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첫날 저녁에는 제가 은혜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배고프면, 아프면, 병들면, 좌절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구하여서 그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자고 말씀드렸고, 어제 아침에는 기도의 회복이라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앉아 울지만 말고 기도의 산에 올라 나와 문제가 싸우지 말고 기도함으로 문제와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문제를 기도로 이겨내자고 기도의 회복을 이야기했고, 어제 저녁은 갈릴리 호숫가로 여러분을 초청하여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는 사명의 회복을 우리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주일 마지막 설교는 표현하자면 믿음의 회복인데, 제목을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높은 산을 평지처럼 걸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고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고 지식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하여 보시고 역사하시고, 가만 보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책망하시고, 잘 나가던 넘어진 걸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한 가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주님이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산은 힘으로 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넘는 것도 아니고, 그 산은 믿음으로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접근을 금지하여 신이 울타리를 쳐 놓았다라는 별명을 가진 에베레스트 산은 인간이 오를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verlast,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산, 그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1953년 5월 29일 영국의 원정대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셀파인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온 세상을 경악시키며 최초의 등정에 성공하게 됩니다.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신이 쳐놓은 울타리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인간이 그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힐러리 경이 첫 번째 시도하여 그 산을 오른 게 아니라, 그로부터 정확히 2년 전에 그는 등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돌아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거의 등정을 성공하려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때에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다시 그 산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 산을 향해 주먹을 치켜 올리며 이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 너를 정복하리라. 왠 줄 아니? 너는 그대로이지만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합니다. Mountain, I will come back and conquer you. Because as a mountain you cannot grow, but as human I can. 산아,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 너를 정복하리라. 왠 줄 아니? 산인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자라난 그는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고 산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산에 대한 설교는 달라스에서는 잘 못합니다. 산이 없어서 감이 잘 안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산호세에 오니 산들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감이 오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저 산이 아니라 우리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습니까? 무엇 하나 자녀의 산, 건강의 산, 경제의 산,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사명의 산, 녹록한 산이 하나도 없고 첩첩산중으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산이 꿈쩍하지 않더라도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산은 그대로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고국을 방문하여 여러분 자라났던 어릴 적 자랐던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가 문득 어릴 적 그렇게 높아 보이던 산이 어른이 되고 보니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낮았어? 깜짝 놀랄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온 김에 졸업한 초등학교 국민학교나 가보자 하고 교정에 들렸는데 어릴 적 그렇게 팔을 펴고 풀쩍풀쩍 뛰어도 닿지 않던 그 높던 철봉이 내 이마에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아니 이게 이렇게 낮았던 거야? 어릴 적은 왜 그렇게 높아 보였지? 철봉의 키도 그 동산의 높이도 변함이 없지만 왜 그렇게 높아 보이던 산이 동산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높았던 철봉이 이마를 쿵 하고 치는 그렇게 낮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내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크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아무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 앞에 수많은 넘기 힘든 산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말씀으로 내 양분을 채우고 기도로 내 몸의 근육을 채우고 계속해서 내가 자라고 또 자라면 그렇게 무섭기만 하던 산이 넘을 만한 산이고, 야, 이거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산도 평지처럼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살다가 많은 산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미 고인이 된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분은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에 와서 가장 높은 한인으로서 자리에 오른 차관보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지요. 그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4살 되던 때에 축구를 하다가 날아오는 공에 그만 그 공이 눈을 맞추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가 했는데 급기야 양쪽 눈이 다 실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다가 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 산을 만난 겁니까? 그런데 14살 소년에게 그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일 얼마 전에 이미 그는 또 하나의 산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젊은 어린 소년의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만 해도 큰 인생에 넘기 힘든 고난의 산을 만난 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은 또 얼마나 큰 산입니까? 그러나 그 산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의
눈이 멀게 됐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충격받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앞을 못 보는 14살짜리 소년이 만난 산은 넘을 수 없는 산이었죠. 위로 누나가 있었고 밑으로 동생 둘이 있었던 강영우는 이제 누나가 똑같은 중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3명을 돌보기 위해 가장 노릇을 하는데 그 누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급기야는 그 사랑하는 누나마저도 과로사로 죽게 되죠. 인생 앞에 어떻게 이런 산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 부모 없이 3명의 형제가 뿔뿔이 남의 집으로 흩어지게 되고 강영우 학생은 시각장애인 메인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옛적이라서 대부분 학교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안마사 훈련을 시켜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강영우 학생은 물론 그 훈련도 받았겠지만 점자 공부를 유난히 열심히 해서 나는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다들 만류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장애인을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 학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괜히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꿈도 꾸지 말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여대생들이 내려와서 공부하는 강영우와 몇몇 학생들을 자원봉사하면서 돕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온 석은옥이라고 하는 여대생과 나중에는 결혼하게 되죠. 그의 도움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놀랍게도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고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와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한인 최초 교육학 박사가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부름을 받아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차관보의 역할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워싱턴 중앙 장로교의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고 강영우 박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인생 앞에 만났던 산들 중에 우리가 하나만 만나도 넘기 힘든 그 첩첩산중을 그는 어떻게 넘어왔을까? 인생 말년에 그가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이 바로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많은 산들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인생을 살아와 보니 내가 넘지 못할 산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에 그는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지 않고 나를 벼랑으로 밀어버리셨다. 벼랑에 떨어지면서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게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내게 날개가 있는 순간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공포스러운 절벽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창공이 되었다. 날개를 단 사람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산이 높겠으며 무슨 산을 넘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곳에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산을 넘어가는 날개를 주셨는데 그 날개의 이름이 바로 믿음이라는 날개입니다. 그 산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맨하탄 상공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곧장 내려본 맨하탄에 110층짜리가 어디 있고 1층짜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보면 다 1층짜리 건물일 뿐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비상하는데 무슨 산이 높아 우리 앞을 가로막고 무슨 산이 무서워 그 산을 넘지 못하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하박국 3장 19절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 사해에서부터 마지막 유대 전쟁의 접전지였던 마사다 지역으로 그 광야 한가운데 나 있는 길로 이제 가다 보면 마치 그랜드 캐년과 흡사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와 돌산들과 계곡들이 즐비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야, 이런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 광야를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탄성을 내지를 때가 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그러고 보면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같은 돌산에 무슨 생명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목하여 보면 산양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산양의 이름을 게디라고 그러고요. 게디들의 사는 땅, 게디의 샘물이라는 뜻이 엔게디라고 해서 그 광야의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산양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은 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만약 사람이 서 있었다면 1초도 못 버티고 굴러떨어져 낙사할 텐데, 그 게디 사냥은, 그 사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거기에 서 있다가 어디를 가야겠다 싶으면 평지처럼 그곳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벽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그 산양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까? 그는 우리와 다른 발톱을 가졌죠. 그래서 어떠한 경사에도 버텨내는 발톱과 그걸 굳건히 지켜내는 발목의 힘줄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절벽도 평지요, 평지도 평지처럼 그 엔게디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 사냥들의, 게디의 모습, 그 사슴들의 모습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 하박국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오는,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띄워주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노래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첩첩산중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발을 저 절벽도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저 사슴의 발톱과 저 사슴의 힘줄을 내게 주시사 어떤 산도 내가 평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저 사슴의 근육과 발톱을 달라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막고 있어도, 경제의 산, 건강의 산, 자녀의 산, 파탄 직전에 있는 부부 관계의 산, 많은 누구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산들이 첩첩산중으로 있어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산 앞에서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저 게디와 같은 힘줄을 주시사 내게 믿음의 날개를 주시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여, 내 발에 저 사슴의 근육을 주시사 내 이 산도 평지처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10여 년도 더 된 적에 한 10분의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동원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여러 또 목사님들 한 10여 분하고 한 20여 명이 대한민국 남도 기독교 순례를 한 적이 있어요. 천국의 섬 증도 방문하고 애양원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 곳이 20명의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간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소록도입니다.
소록도를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소록도에는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는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소록도에 그분들이 직접 산에 올라간 나무를 잘라 바닷가에 모래를 가지고 와서 지은 그 예배당이 그 당시로는 대한민국에서 영락교회 다음으로 큰 본당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 본당에 앉았을 때 머리는 다 벗겨지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이른이 훨씬 넘은, 그분도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셨던, 눈썹도 없고 코도 다 내려앉고 입술은 흔적만 있는 그분이 저희를 환영하면서 그 교회 연세 많은 전도사님으로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 그분 흉내 조금 내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어렵게 이 소록도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 소록도는 말이죠, 인간 막장들이 오는 데입니다. 다 문둥이들이 오는 데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이 얼마나 고약한 병이냐면 어느 집안에 암 환자 한 명이 생기면 가족들이 직장도 내려놓고 그 사람 살리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업고 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살려내려고 하는데, 이놈의 문둥병은 걸리면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병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여자 집사님 하나도, 저 경상도 여잔데 처녀 때 문둥병이 몸에 생겼는데 눈물로 신세한탄하고 방에 누워 있는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가에 나가보니 문둥병 걸린 딸내미 죽인다고 아버지가 칼을 갈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딸 손을 잡고 뒷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보따리에 쌀 한 대박을 쥐어주면서 멀리 가래, 멀리 가래, 아무도 안 보이는 대로 멀리 가래 하고 울면서 엄마도 딸을 버렸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먼 경상도에서 물어 소록도까지 온 사람들이 전부 여기 온 인생 막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 만나고 이 교회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손도 없는 것들이 남자들은 저 산에다 올라가 가지고 손 없는 여기에 톱을 끈으로 묶어 가지고 톱질해 가지고 나무를 몸으로 굴려내 가지고 다듬었고, 여자들은 손가락도 없어 가지고 저 바닷가에 나가서 숟가락을 손목에 끈으로 묶어 가지고 포대에 모래를 폈는데, 그때에 소록도 해변가가 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자기 몸 부서져도 그래 성전을 지어가 이 교회가 영락교회 다음으로 큰 본당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한테도 버려지고 소록도까지 오면 갈 데 없는데 왜 이렇게 변한지 아십니까? 소록도 옆에 섬이 하나 더 있는데 전부 그 섬만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 섬 이름도 참 우습기는 한데 찌라도라는 섬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찌라도만 갔다 오면 사람이 세 사람이 돼서 와가지고 이래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뭐 어차피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도 있으니까네, 네, 주소 줄 테니까네 여러분도 찌라도 한번 갔다가 가실랍니까? 예. 그럼 주소 줄 테니까 받아 적어서. 그래서 종이를 냈는데 주소가 이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거기에 보면 섬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비록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섬이 나오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여기 와서 눈물로 몇 날 며칠 지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찌라도 섬 다녀오고는 이 사람들이 이래 고백합니다. 우리 엄마가 날 버렸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나 버렸을지라도, 내 죽을 때까지 내 고향 못 돌아갈지라도, 나 이렇게 살다가 병 고침 못 받고 난 죽을지라도 그 덕분에 여기와 예수 만났으니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찌라도를 갔다 온 사람은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소가 있어서 찬양, 외양간 문을 열었는데 그만큼 소가 없으면 당황은 하겠지만 없을지라도 찬양.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이 세상 좀 잘못 살아도 영생천국 받았으니, 우리 엄마 내버려도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 누가 부럽냐 이 말이에요. 하박국의 노래가 그겁니다. 나로 사슴의 발을 주사 높은 곳으로 다닐 때 19절을 읽고 17절로 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슴의 발 가지고 내 앞에 외양간에 소가 가득 있을 때는 내 인생의 평지를 만난 거고, 외양간 문을 열었는데 어디 갔는지 밸런스에 지로 밸런스라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난 주님 여전히 찬양하고, 무화과나무 주렁주렁 열렸을 때 찬양하던 걸 다음날 가보니 누가 따갔는지 다 따가버렸을 때에도 부르던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도 찬양, 없어도 찬양, 산이라도 찬양, 평지라도 찬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주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무리 좋은 척해도요, 문제 만나보니 두 종류더라고요. 믿음 아무리 좋은 척해도 산을 만나보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아니 하나님 계신다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아니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앞에서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산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산이 버티고 있어? 산이 뭐 무서워? 산 넘을 힘만 있으면 되지. 산도 평지처럼 넘는 믿음의 키가 자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슈퍼맨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야, 나를 돈을 많이 줘서 하나님하고 형통으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해봐라. 형통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네가 나를 공고함으로 궁핍함으로 나를 공격해봐라. 배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멀어지지 않는다. 나는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욥의 고백이죠. 모든 것을 가져갔을 때에 마귀가 이제 이쯤 되면 너 하나님 원망할 걸 했을 때에 산을 평지처럼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으면 찬양, 없어도 찬양했던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야 무슨 소리 하냐?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한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할 줄 아냐? 주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리로다. 여러분 산 앞에 떨지 마세요. 산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거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5년 전에 못 넘겠다고 죽겠다고 했던 그 산 넘어왔지요? 3년 전에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넘어왔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쉼표를 마침표로 착각하지 마라. 산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 끝이라고 하지 마라. 산이 버티고 있으면 믿음을 보여주어라. 산아, 네가 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가로막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떠나고 주님 멀리할 줄 아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산 앞에 떨지 않으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산이 놀라서 떱니다. 이게 안 떠네 하고 산이 당황을 해서 떨다가 무너져 평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산을 두려워하면은 이것 봐라 하고 산이 2배, 3배로 큰 채 하면서 나를 압도하겠지만 산 앞에서 무화과나무가 많을 때 부르던 찬양을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훔쳐가고 난 뒤에도 약간 당황하지만 계속 찬양하는 그 모습에 산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산이 떨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떨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산 앞에서 떨지 말라고 했던 건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안 갈라졌다고 울지 마라.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 때로는 내 앞에 산을 평지 만들어 가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산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사슴의 발을 주어 이 산 평지처럼 넘어갈 힘을 주셨구나. 산을 평지로 걷든지 그대로 있는 산을 평지처럼 걷든지 믿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스가랴의 이야기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가는 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세월이 지나고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큰 제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국의 왕인 고레스입니다. 반의 반장만 되어도 인수인계하려면 한 달 걸리는데 제국의 왕이 첫 번째 칙령을 발표하는데 정치, 경제, 군사 발표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제국의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칙령에서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70년 전에 전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며 거기에 드는 모든 기물과 은금을 그들의 손에 쥐어 돌려보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세운 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적게 잡으면 30 정도의 나이, 많아도 40 정도 되는 나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70년 유수 기간에 태어난 2세죠. 자, 드디어 고레스 왕이 고토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을 때에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이 축제를 벌이며 환호성을 치면서 드디어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짓는구나 하고 좋아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데 그걸 좋아했던 사람은 아마 포로로 잡혀올 때 한 10살쯤 되었고 지금은 80이 된 노인들이 그 보았던 성전과 고향이 그리워 오매불망 그날만을 기다렸을지는 몰라도 바벨론에 와서 태어나 그 나라 언어와 직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환호했을 리는 만무한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도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불안했겠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데리고 그곳까지 가서 1000마일, 1500km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사람을 모은들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렇게 모아보았더니 놀랍게도 전체 숫자에는 형편없는 숫자지만 5만 명의 사람이 가겠다고 등장했는데 어림짐작해 보면 5만 명 중에 대부분 고향이 그리운 노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노인들을 데리고 1000마일 1500km를 어떻게 5만 명을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했겠지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가는 동안에 산이 수백 개를 이들과 넘어야 하고 수십 개의 강을 건너야 하고 은근 폐물을 줬다는 소문,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그랬는데 이것 뺏으려고 곳곳마다 매복해 있는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는 적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는 스룹바벨을 향하여 어깨를 잡고 그의 눈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이는 네 힘으로 안 된다. 이는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누가 네 힘으로 가라 그랬냐? 누가 네 능력으로 가라 그랬냐? 누가 네 경험으로 가라 그랬냐? 이는 오직 내가 주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는 내게 무릎 꿇고 내가 내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어제 우리 목사님 저녁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네 힘으로 못 간다. 능으로 못 간다. 그러나 어깨를 흔들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면 너는 할 수 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다음 하나님이 방향을 틉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버티고 서 있는 수백 개의 산들을, 수십 개의 강들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가는 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을 깨우시고 스룹바벨 앞서 행하시며 스룹바벨 가는 길 앞에 모든 산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명하여 스룹바벨 앞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 산이 깎이어 바다를 메꾸어 강도 평지가 되고 산도 평지가 되어 그 5만 명은 아무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고래를 삼킬 수 없다고. 세상에 여러분의 앞에 문제가 아무리 힘들게 여러분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여 충만히 채우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그 산을 가로막고 있는 산의 문제가 지금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면서 그 산을 꾸짖어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